이 설날과 주일이 겹쳐지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오늘은 설과 주일이 합쳐진 날입니다. 오늘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고향 가신 분들도 많고, 우리 찬양대도 고향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안전하게 우리 교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명절에 먹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설 금식하러 오신 우리 설 금식, 단기 금식자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에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축복하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주 전에 열흘 금식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보식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열흘 금식 정도 하면은 30일 동안 또 100일 동안 현미로 이 보식을 잘 해줘야 이 체질이 바뀌고 또 더욱 건강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죽을 먹으면서 보식을 했는데, 어제 우리 다산두레교회 당회원들과 또 우리 신광두레교회 당회원들이 또 김진호 목사님에게 세배 갔다가, 지난해는 우리가 한번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번에는 다산두레교회 당회원들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갈비탕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저는 국물만 조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았는데 고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한 지름만 떼서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웬걸 막 이게 들어오는데, 그다가 또 하얀 쌀밥이 또 다 보이더라고요. 시험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야지 하는데 계속 이게 손이 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 국물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확 오면서 이게 막 쫙 빨려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갈비탕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갈비탕이구나,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열흘 금식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더군다나 갈비탕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너무너무 막 맛있게 먹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먹을 것을 맛있게 먹고 말씀은 이렇게 맛있게 못 먹는 이 목회자, 내가 목사인가? 하루 종일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식자들 잘 견디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근데 무슨 복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무슨 복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뭐 이런저런 복이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큰 복을 받은 인물이, 복 중에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도대체? 저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밀어 주시고 당겨 주시는 그런 동행하는 축복이 올 한 해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복을 다 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어디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부귀 영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와 귀가 있으면 주겠죠.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뭘 주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가 아니라 부와 귀를 다 쥐고 계시니까 그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와 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엄청난 복을 누구를 통하여 그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복의 통로, 그 근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은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은 받았는데 멜기세덱을 통하여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긴 했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복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복이 5가지가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복을 우리 신광두레교회 또 우리 금식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평강을 줄 수 있는데 복 중의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냐? 평화롭고 강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평화입니다. 우리 지구 공동체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이 평화입니다. 함께 잘 사는 거, 함께 잘 지내는 거, 평화에다가 강 같은 마음, 모든 걸 다 품고 내려가는 강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평화롭고 강 같은 마음이 바로 평강의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 중의 복은 평강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또 사업으로 인하여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모두가 다 힘들고 두려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복 중의 복 첫 번째는 바로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 두 번째가 뭘까요? 의의 복입니다. 의의 복.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임인 동시에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의의 복입니다. 의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뭐함으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자신을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그 가죽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양의 피를 흘려서 직접 만드신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저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지 못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 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자,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바로 또 영생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인데 창세기 1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와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과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많이 못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3박 4일 금식자들은 그 예찬식 요즘은 뭐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열흘 금식 정도 해야 마지막 날 이 성찬식이 아니고 애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다 떡을 나누어 주는데, 요즘은 이제 저녁에 김준홍 목사님이 안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진행자들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이 그 성찬식 할 때 열흘 굶었는데 마지막 떡을 이렇게 떼줘서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애찬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떡을 이렇게 한 번씩 떼주다 보니까, 사람이 떼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적게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신 한 분이 너무 작은 게 자기한테 왔다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 더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건 두 번 먹는 게 아니다,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돌아가는 계속 저분 떡이 큰데 나는 너무 적은 거 떼줬다 이거예요. 계속 두고 그 떡을 크게 떼줬는데,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는 떼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제가 초반부터 기도를 하시라고, 많이 떡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한 삶을 복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한 삶을 복으로 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후에 세계가 준비됐습니까?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죽은 뒤에 삶을 준비해야지 그냥 뭐 끝나면 끝나는 건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때 그런 것도 있냐고. 바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예, 많이 살아봐야 뭐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갔더니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살 거냐 물었더니 앞으로 50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유한한 삶인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 얻은 축복이죠.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이미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복 중의 복이 바로 무슨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평강의 복. 두 번째는 이게 해결돼야 되는 복인데 의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 영원히 살아가는 복. 예. 네 번째가 승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주셨을까요? 318명의 사병으로 네 왕국의 동맹국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나라가 크다고 반드시 이기지 않습니다. 저 러시아 한번 보세요. 저 엄청난 강대국이 요만한 우크라이나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하더니 아직도 못 잡아먹고 헤매고 있잖아요.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적다고 해서 적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하느냐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대적을 그에게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물어보나 마나 하는 얘기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그 전투의 장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한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때 모세가 찬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승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날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러 왜 오셨어요, 여러분요? 그냥 먹고 집에서 기도하시지. 이 하늘이 열리는 둘의 수도원으로 이곳까지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입니다. 뭘까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생의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할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좀 더 크시네 보니까 아까보다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원초적인 복음은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축복을 누리기도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서 그냥 천당 가면 최고의 복인데, 죽어야 말이죠,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겠다고 수면제 먹고 다 해보세요. 죽나?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은 수면제 50일 막 먹고도 또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또 안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죽어요. 또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축복, 모든 거 하나님이 누리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10의 1조입니다. 제가 헌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복이 있는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11조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믿음의 법칙을 알았고 축복의 원리를 알았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히브리서 우리 7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뭘 빌었다? 복을 빌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알고 믿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 건강의 복, 또 이런저런 복을 주셨기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지, 뭘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눈꼽만큼도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없다 해도 집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한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는 양식과 씨앗을 구분합니다. 양식은 얼마든지 먹지만은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 파종해야 되니까. 파종해서 더 많은 걸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씨앗이 있다면 바로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사람에게 미래를 갖다 주는 건데,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무슨 열매가 맺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심었으면 가꾸고 또 가꾸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마련인 거지, 금방 뭘 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수확을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11조를 잘 심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다스림과 또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결코 같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5가지 복. 첫 번째, 평강의 복. 또 의의 복.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을,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 그 다음에 승리의 복.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할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걸 다 받아 누리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